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함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떠나가고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화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의 그 사주를 받고 있는 바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바로가 어떤 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둠이 3일간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캄캄함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 자연을 이용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원하고 찾고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가 생전 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신출귀몰한 그 무엇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아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당시 문화가 아니라 자연환경적인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바로 계절풍이라고 그렇게 중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애굽에 부는 계절풍, 캄신이라고 하는 사막바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막바람이 폭풍과 일식이 동반되는 그런 재앙으로 이 애굽 땅에 가끔은 그런 그 폭풍과 일식이 어우러져서 캄캄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뇌성병력을 치면서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상적인 가끔은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들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똑같은 자연현상이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 그것을 듣고 보고 당하는 인간은 훨씬 더 감정이 충동된다. 그래서 정말로 더 두렵고 더 무섭고 더 떨리고 또 좋은 일은 더 기쁘고 더 신나고 더 즐거워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무튼 이 애굽의 자랑인 그 모든 신과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을 송두리째 다 삼켜버리는 그런 흑암이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증거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인 의미로는 태양신이요 애국 민족의 신이었던 그 라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헛것임을 바로에게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너희가 네가 지금 이것을 내 신으로 믿고 절대 신으로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고 사는데 이것 내가 역사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기를 이 3일간의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흑암이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흑암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섭리가 작용이 되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은 그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저 캄캄한데 누워서 그냥 누워있고 잠잘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이었다.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바로 복음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을 갇히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흑암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지셨죠. 사라진 세상에 예수 없는 곳에 일어나는 현상이 흑암의 현상이다, 그렇게 주경학자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서 빛과 생명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고 죽음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그런 흑암의 상황이 지금 애굽을 뒤덮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환경을 이제 겪고 8번까지 번복했던 바로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즉 모세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11번째 지금 바로가 고백을 하는데,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어린 것은 절대 안 된다 하고 했었는데 이 또 흑암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는 한풀 꺾인 거죠. 한 번 더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보하는데, 그래 너희가 너희 민족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원하니 그래 가라. 가는데 단 여기서 뭐랍니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 양과 소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소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첫째는 이 세상 물질은 내 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아담을 속여서 미혹함으로 인해서 받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세상 건 내 것이니까 너희는 그래 너희 민족끼리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건 내가 이제는 거기까지는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세상 재물인 양과 소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은 놓고 가라. 이것은 놓고 가라. 그래서 빈손으로 가기를 바라는 이 바로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가라 하는 것은 곧 뭡니까? 너희 몸만 가라는 얘기죠. 몸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이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장정만 60만이 갔는데 몸만 갔습니다. 몸만 가서 광야에서 뭐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칩시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면 다시 광야의 환경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광야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없지요, 덥지요, 물 없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제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배도 고프지요, 처자식도 그립지요. 그러면 열이면 열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다 처자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이 바로는 다 알고, 즉 이것까지 사탄은 알고 바로를 통해서 역사에서 마지막 보루인 이 물질은 잡아둬라.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계산 속에서 나온 그런 약속입니다. 아무튼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그래 남자 사람만 가라. 그러면 뭐냐? 재물이 없다.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 너희는 적당히 드릴 것이다. 적당히 드리고 와라. 즉 너희는 종교인으로 우리랑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도 믿고 너희가 믿는 신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 돼서 이제 더불어 살자.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사를 실패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빗대어 설명을 하면은 오늘날 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가면 그저 웬만한 교회는 다 찬송가가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본문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찬송을 안 갖고 교회를 갑니다. 안 갖고 가도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뭐 나쁘거나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자세에서 보면은 집에서부터 성경 찬송을 들고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나 감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어디서 있다가도 시간 되면은 적당히 참여하면 거기 가면 자막으로 찬송가도 나오고 성경도 다 나오는데 내가 이걸 구태여 갖고 다닐 게 뭐 있느냐, 이런 사상이 나도 모르게 배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 찬송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그냥 상황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정성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정성이 빠져버린 껍질만 남은 종교의식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역사하는 것이죠. 역사해서 결국은 너희가 이제 제사 실패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고 났더라도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우리한테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는 이런 유혹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원하는 것을 언제나 반대로만 하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사탄이 싫어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니 사탄이 이런 정신을 불어넣어서 종교적인 의식만 갖추게 만들고 옛 죄악에 묻혀 살게 만드는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모두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불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가정은 가족끼리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성도들끼리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더불어 연합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믿음의 열정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니 25절 6절에서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져가야 된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죠. 남녀노유 누구를 불문하고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축을 다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에게 드려질 제물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인정하는 제물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 다 가지고 가서 제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참 흠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이 9번째 재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신이 가장 인간을 미혹하는 그 매개체, 또 인간이 가장 중심을 갖고 있는 매개체, 이것이 물질입니다. 이것이 물질인데 이 물질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좋은데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한 어떤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헌금 자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아예 그냥 생각도 않고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좀 자라니까 그때부터는 뭐 합니까? 이제 헌금을 좀 드리기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말로 하면 동전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또 은혜가 좀 충만해서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지폐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폐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의 농도에 따라서 뭐 1불짜리도 드리고 여기로 말하면 10불짜리도 드릴 수 있고 20불짜리도 100불짜리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그 재물의 모습을 보면 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믿음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11조는 안 드립니다. 못 드립니다. 11조를 아까워서 못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됐어도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대강 이게 11조라 해서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믿음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믿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헌신적으로 아주 온전한 11조를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죠. 11조만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 시간도 우리 몸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바로가 지금 그 11번째 한 대답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결코 바로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진정 뭐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앞에 보이는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강조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진실성이 중요하다. 헌금을 드리는 정신과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이것이 진정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재앙 속에서 이제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얼굴을 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모세도 그러죠. 그래, 이제는 다시는 왕의 얼굴을 안 볼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나를 떠나 스스로 삼가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바로의 말 속에 바로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한 다시라는 그 원어가 토세프라는 원어입니다. 이 말은 더하다란 그런 뜻의 동사인데 이게 아사프의 사역 능동형으로 쓰일 때는 이게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뭐하다, 더욱 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에서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 라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지니까 부정 연계형이 돼가지고 이 토세프 레오드는 다시 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한 얘기는 의역을 한다면은 너는 이제 다시 나를 보러 오지 말아라. 즉 또 무엇을 조건을 달아서 또 이런 재앙을 일으킬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뭐냐? 그 의미 속에 또 한 가지 숨은 의미가 뭐냐면은 글쎄 너는 보러 오면 내가 너를 죽이는데 그 대신 내가 어떤 또 눈에 신을 보니까 뭐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너를 찾아야 되겠다고 믿어지면은 나는 너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나 나는 네가 필요하면 너를 부르겠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시험거리를 제거하는 그 일에 너를 쓰겠다. 써먹겠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탄의 간교함을 우리가 오늘 이 한 단원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사탄의 세계와 분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12장 29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언제 죽었느냐? 그 밤중에 죽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에서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치셔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애굽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장자가 죽고 차자 집은 장자가 없는 집은 짐승이라도 첫 새끼가 다 죽고 해서 뭐 죽음의 역사가 지배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역사를 당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선민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렇게 번성시키면서 인도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을 잡아서 이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해서 식구대로 모여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문에 발라진 피 그 안에 있어라. 그 안에서 고기를 삶아 쓴나물과 함께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뼈는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이것이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는 한 예표지만은 우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직은 양의 피잖아요.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놓고 그 고기를 삶아서 쓴나물과 함께 그 안에서 먹고 나오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풀을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호곡 소리가 납니다. 자식이 죽고 또 뭐 짐승이 죽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통곡 소리가 납니다. 웬일인가? 호기심 갈 거 아닙니까? 호기심 가면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보면은 그때 죽음의 신이 지나가다가 바로 그때 밖에 나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피 밖에 나오면 내가 책임을 못 진다. 안 진다. 그러니 너희는 피 안에 있어라 해서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밖으로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다 그렇게 순종해서 안에만 있었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사람은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을 면했는데 밖에 나온 사람은 죽음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래서 장자가 죽은 집도 있었을 것이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은 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법을 지킬 때 내가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성도가 거듭나서 중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성도는 성도라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행사는 참여하는데 교회에서 모습은 볼 수 있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축복의 보장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 대신에 세상 애굽 사람이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절대 어느 교파같이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중생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그 구원파 같은 그런 신앙, 이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순간에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갓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제대로 이루어나갈 때 사람이 돼가듯이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읽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갈 때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서 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그런 불경한 신앙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장자가 죽는 죽음의 밤은 옵니다. 즉 이것을 오늘 복음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가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에게는 그 지킨 만큼, 그 이룬 만큼, 말씀을 이룬 만큼 그는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겁니다. 그 상은 곧 은혜일 것이고 그 상은 곧 축복일 것이고 그 상은 곧 감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것이지만은 반대로 그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 중심으로 그저 먹고 입고 쓰고 살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그 심판을 당하면 그는 틀림없이 산 대로 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세상에서도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었겠지만은 마지막 그날에는 진정 정말로 어둠 속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이 밤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 그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은 and it come to pass at the dead midnigh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밤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드나잇, 밤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밤중을 대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너는 그 밤중을 대비하라. 그러면 네가 그 심판에서 죽지 않고 상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래서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13번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떠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모두 다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하는 게 이게 바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아내니까 이 쫓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죽을 하다가도 그걸 미처 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을 감동시켜 놓아서 그들이 너희를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느껴서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게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가듯 가면서 보이는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는 애굽 사람이 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 그들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것까지라도 다 꺼내다가 줍니다.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 나오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나왔는데 그 결과가 끝 무렵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장정만 60만이었는데 그 속에 수다한 잡족이 섞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한 잡족이 뭡니까? 바로 이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개종자들 아니면 구경 삼아서 정말로 호감을 가져서 동경해서 따라 나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잡족을 변화시키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보면은 그 잡족들이 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랐거나 뭐가 불편하면은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억압과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힘듦 속에서 우리를 빼어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정말로 아름답게 누리고 사는 그런 우리 은혜가 샘솟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